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에게 이 일부 예배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 1차 산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시대와는 확실히 우리의 삶은 그 궤도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그렇게 평생을 살던 사람은 그저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면 되었습니다. 강수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운다거나 또는 잡초를 잘 제거해 주거나 가축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만 잘 세우면은 삶을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었죠. 농번기에는 바쁘게 일하고 농한기에 잘 쉬면서 봄을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사이클이죠. 자연의 사이클을 잘 따라가면은 별탈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연의 사이클과는 별개의 사이클이 생겨났죠. 사람들은 대부분 여름에도 추운 에어컨 아래에서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또 겨울이 오더라도 히터를 켜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겨울이 되어도 결과물을 내야 되고 여름이 되어도 결과물을 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배울 것도 늘어났습니다. 자연의 사이클이 그리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집중해야 될 타이밍과 쉬어야 될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모호해지고, 또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없던 인생의 사이클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슬럼프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무엇입니까? 주로 이런 단어는 운동을 하거나 또는 공부와 같이 성적을 내야 되는 분야에서 쓰는 말이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또는 운동은 하는데 성적이 부진하거나 또는 정체되어 있을 때 쓰는 말이 슬럼프라는 말이죠. 내가 무언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전진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슬럼프가 운동이나 공부에만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우리의 일상에도 슬럼프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오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기쁘지가 않고 한숨만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이걸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는 못한데, 자꾸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 탈출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슬럼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실은 내부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이 영적인 부분에서 약한 사람들은 슬럼프에 깊이 빠지게 되지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슬럼프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다시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한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아니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바탕으로 쓴, 이제 회람을 하라고 쓴 서신이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라고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곳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처음으로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 첫 열매의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거나 할 때 항상 그곳을 들러서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켜보니까 이 교회들이 유대교회에 막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한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할 것 같이 보이는 믿음이 이 진보를 나타내지 못한 채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슬럼프에 걸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빠져나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는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지라.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연약하다는 겁니까? 인간은 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주변 사람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배우 차인표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술을 좀 좋아하던 시기에는 주변에 술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인 신에라 씨를 통해서 이제 봉사 활동을 시작한 뒤로는 이제 술을 끊고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술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로 이제 주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봉사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모순되어 있습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결정은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원칙을 갖다 붙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게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또는 기준을 잡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이 우리 인생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도 가늠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인생을, 그 인생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민까지 헤아리면서 인생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 괜찮게 돌아가고 있으면 내가 인생을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황이 나쁘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까? 상황이 괜찮아도, 가정 괜찮고 직장 잘 돌아가도 속이 썩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인생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인생의 기준을 두면 자신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스스로의 생각에 속아가는 자신을 하나님 기준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고 또 상황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울에게 누명을 쓰고 13년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망했다. 너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고 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가 기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남의 말에 흔들리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추를 정말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물어보면서 우리의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력을 가질 때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8절 어떤 말씀입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소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죠. 이 슬럼프에 빠진 사람에게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그 생활 그 흐름이죠. 특히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이런 흐름을 타게 되면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럼프라는 것이 왜 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안 좋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또 안 좋은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안 좋은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이 상황이 더 이제 그 판단으로 인해서 악화가 되는 거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슬럼프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슬럼프를 어디서부터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거두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심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아주 잔소리 하듯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매일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좋은 것들을 심어놔야 나중에 거둘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주 작더라도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항상 나쁠 수만 있습니까? 좋아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다시 일어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나쁜 흐름에 내가 내 자신을 맡겨버려서 기회가 와도 잡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등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작심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월달에 새벽 기도회 기간에 제가 이 동경교회에 온 이래로 역대 최저의 출석을 찍었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전의 기회를 주신다고 여러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언가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맥없이 픽픽 쓰러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과연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근신하고 깨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10월 기도회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 회복하셔야 돼요. 나오기 어려우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마음 없습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도 오셔야 돼요. 꾸역꾸역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작지만 좋은 흐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선한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제가 신학교에 가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그 지금까지도 인상이 가장 깊게 남은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론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적 시각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론에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추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냐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줄도 모르고 선을 행할 의지도 없는데 그게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고 또 선을 행할 의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이죠. 사실은 한 번이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또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여러모로 봉사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섬기기로 이제 삶의 방향을 잡았다는 거 참 쉬운 일 아니죠. 개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어렵지 않게 봉사를 해내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그게 이제 체질이 되어서 바뀌어서 그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원래 내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슬럼프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안 하는 일이 뭐냐면 남을 위해 섬겨오던 일부터 끊게 됩니다. 지금 자기 그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남을 위해 하던 일부터 끊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해오던 일도 끊고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나와 내 가정 챙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죠. 이건 그 인간으로서 지극히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이 오면은 그 이제 먹이를 비축해 놓고 겨울에 이제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인간도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서 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주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본인을 정의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사랑을 베풀 때 숨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여러분 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에노 토포스 봉사 가보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봉사를 가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분명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마치고 돌아갈 때쯤에는 내 마음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보람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렇게 채워진단 말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게 공경에 처한 사람 또는 노약자나 어린이 도와주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는 남에게 무언가를 주었는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 걸맞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 선한 방향으로 삶을 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다가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왕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내가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도에 낙심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섬기고 바른 길 가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제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슬럼프라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일으켜 세워줄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흐름을 가지려고 힘쓰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에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있고 행동으로는 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지만 삶의 어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저희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잘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준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에게 좋은 흐름을 가져다 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둘 때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항상 들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해지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사라는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자